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쁨 찬송 할렐루야. 계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하늘을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구원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구원하겠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새 생명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활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하나님, 각 처소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부활의 소식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며 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진정되어져서 다시금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교회와 각 가정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각 가정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이 부활의 소식이 하나님 기쁨의 소식이 되어서 다시금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세계 각지에 퍼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박보갑 곽규성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어렵고 힘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며 그 땅을 하나님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그 선교 사역이 어려움 없이 계속해서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이 담임 목사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금 힘을 얻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각 가정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부활, 소망,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36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 자녀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이지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역사적 사실이 부활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요, 흉내도 낼 수 없고 있을 수도 없는 그 교리가 부활이죠. 이 부활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덤을 여는 능력이 있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죄악을 이깁니다. 정욕을 이깁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능력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부활이고 부활의 소망이죠.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2000년 전에 이 실제적인 시간선상 가운데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아주 놀라운 일이죠. 믿든지 안 믿든지, 이성이 따라가서 이해를 하든지 말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때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후손과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은 실제로 우리가 실생활할 때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더욱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시간을 빌려주신 하나님, 시간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그 앞에 다시 서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그 생각은 우리의 삶을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그 우리의 확신이 우리의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도 합니다. 다시 살아나잖아요. 고난을 받아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억울함을 당해도 내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혼자만 남아있어도 선전포고할 수 있는 사람이 부활의 소망을 믿는 성도들임을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성경에도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도망치던 제자들이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담대하게 되어서 어떤 세상의 권력 앞에, 어떤 세상의 손칼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비겁해지지 않고 도망치지 않았던
용감한 사람으로 바뀐 것처럼 이 부활의 소망도 우리에게 이런 확신과 믿음과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주저앉아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만 살고 말 것처럼 슬픔에 푹 빠져서 그래서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을 믿는 자는 절망이라는 것을 모르고 낙심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실제 생활 가운데 유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부활을 못 믿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역사 시간 가운데 살아나셨습니다. 실질적인 사건이고 역사적인 사실인데 인간은 그것을 못 믿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느냐? 관념 속에서는 살 수 있지만 역사적인 시간 속에는 못 산다. 그렇게 우리 이성이 자꾸 믿지 못하도록 우리를 말리는 거죠. 2000년 전에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았죠. 성경에 보면 제자들부터 그랬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걱정할 때 걱정하고 근심에 눌리고 늘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죠. 불안하고 초조하고 문걸어 잠그고 그렇게 긴장해 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동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는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깨닫고 난 이후에 그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증거하셨다고 다 사실들을 제자들에게 말을 했지만 제자들은 못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못 믿는 제자들을 친히 찾아오셨는데도 그들의 반응은 의외로 놀랍습니다. 그게 37절에 나옵니다.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 우리 성경이 영으로 생각했다라고 기록되는데요. 귀신인 줄 알았다는 거죠.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는데 그리고 육신을 가지시고 걸어다니시고 드시기도 하시고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도 하시는데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공포에 질려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내가 믿든 믿지 않든 역사적 사실이고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믿지 못하면요 내만 손해인 거죠. 다른 복음서를 참고하면 제자들은 이미 주님의 부활 소식을 여러 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을 참고해 봐도요.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에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돌아와 제자들에게 이 말을 전했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첫 번째로 들은 거죠. 그리고 3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자기들이 달려가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8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고 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을 또한 듣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요 못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못 믿었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공포에 질리고 겁쟁이가 되고 숨어 있어야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과 불안의 차이, 이 차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이 차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 가운데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먹고 살기 힘들고 IMF보다 더 힘든 이 경제적인 궁핍 상태가 우리를 찾아오고 자연재해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 많은 문제가 우리를 옥죄해 올 때 불안하고 초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초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과 불안의 차이는 부활의 예수를 믿고 있느냐 믿지 못하느냐 이 차이인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바람 소리에 놀라고 문이 삐그덕하는 소리에 놀라고 물 떨어지는 소리에 놀라고 예수님을 죽게 만든 유대 지도자들이 겁나고 앞날에 대해서도 불안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잠도 못 잡니다. 불면증에 시달리죠.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도 목구멍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제자들은 이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멋지신 분입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포에 질려 있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적 거리를 두고 목만 아프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는가 걱정을 해야 되는 노심초사하는 우리에게 이 한 시간에 주님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평강이었습니다. 그런데 37절 3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면서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39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이렇게 믿음이 없으면 주님께서 호되게 꾸중하실 텐데 사랑의 예수님은 이제 그만 의심하고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고 평강을 누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제서야 제자들의 마음속에 아주 뿌리 깊게 눌러있던 불안이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드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 우리 직장에 함께 가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고행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죽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세상에서 가장 힘없고 가장 보잘것없는 종교로 분류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살 때요 참아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손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면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다른 종교에는 있을 수 없는, 찾아볼 수도 없는 하나의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이 부활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새롭게 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계시고 여러분의 직장에 함께 하신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종교 창시자가 부활해서 지금까지 그 신도들과 함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의 공포에 질려서 두려워 떨며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경제 문제로, 건강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마음의 빗장을 굳게 잠근 사람이 계신다면 오늘 이 한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친 삶의 현장에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며 나를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지치고 힘든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잘 알고 계시고, 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는 욕심에 가려서 잘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가장 많이 아시는 그분이 삶의 현장에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지고 나를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문제인 줄 믿으시고, 이거 어떻게 되나 저거 어떻게 되나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인들의 일상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나중에 세계 질서를 또 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통제하기 힘든 영역이라고 말합니다.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내가 조금만 아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나 걱정해야 됩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생각할 때 그때는 하나님의 때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면요,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신 예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바이러스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에 대한 확신은 관념이 아니라 삶에서 실제적으로 체득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공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 이상 겁쟁이로 살지 않게 만듭니다. 또한 낙심에서 일어나게 하고 패배의식에서 벗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이러스 사태를 이용해서 매스컴도 정치인들도 조국 교회와 성도들을 집어삼키려고 간섭합니다. 그러나 불안해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은 돈보다 부유하시고 바이러스보다 강력하시고 문제보다 크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굳게 믿음으로 평강을 누리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는 소망이 없고 빛도 없고 어둠이 가득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어둠 가운데 빛을 발견하고 또한 죽음 가운데서도 삶의 소망을 꿈꿀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불안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실패가 성공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패배가 승리로 바꿀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우리의 의로움과 영원한 삶의 보장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 놀라운 그 사랑 감사하며 찬양하며 송축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부활절을 맞아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 다 갚을 길 없지만 정성을 다해 구별해서 드리는 감사의 예물과 11조 예물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리는 주정헌금 모든 제목의 현금을 다 주셔서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는 현장에 쓰임받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분주하고 복잡합니다만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직장 생활하는 분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눈에 존귀하게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사업하는 분들 일이 되게 하옵시며 장사하는 분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익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만 붙들어야 산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만 붙들고 주를 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고 싶지만 가진 것이 없어 하나님 드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 서글픈 현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똑같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부산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에도 교회 홈페이지에 예배용 순서를 참고하시어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매일 올라오는 영상을 통해 힘든 상황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며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일학교 예배도 제작된 영상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부활 주일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서문의 모든 가정과 권속들 위에 풍성하게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헌금은 온라인 송금이 가능하며 또한 주일 오전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본당 입구에 비치된 헌금함에 직접 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관련 일정은 추후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장례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절망 중에 어두운 가운데서도 죽음을 뚫고 살아나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가운데로 절망을 이기고 낙심을 이기고 어떤 환경도 극복하며 역전시키기를 소망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이 귀한 공동체 위에와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과 기업들과 자녀들과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부모님들 머리 위에와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